요셉이 언제 그 노예로 팔려갔냐면 13살 때쯤 팔려갔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11명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색동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때 당시에 색동옷을 지어 입힌다는 건 완전 다른 차원으로 사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가정 생활할 때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일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맨날 형들에 대해서 막 그 고자질하던 게 야곱의 주 업무였잖아요. 주 업무가 고자질이었어요. 고자질.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뭔 일의 경험이 있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야곱이 일을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일을 잘해서 우리는 자꾸 아이들한테 뭘 강조하고 성도들한테 뭘 강조하면 열심히 하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오늘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지혜 주시겠죠. 지혜 주시니까 깨달아지겠죠. 센스가 생기겠죠. 이게 여러분 모든 겁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애들한테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뭘 각인시키냐면 열심히 해라.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때는 복음 얘기하고 어느 때는 갑자기 공부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복음 얘기하다 어느 때는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헷갈리는 거야 아이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확실하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에겐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뭡니까? 꿈을 통하여. 언약이 꿈으로 꺼졌잖아요. 언약이 임했잖아요. 말씀이. 그랬는데 요셉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요셉.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누가 봅니까? 보디발 장군이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 그 많은 노예 중에 요셉을 뽑아서 가정 총무로 삼은 건요. 요셉이 뭐 잘했다 이전에 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부터입니까? 언약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히 있는지 복음이 확실히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됐는지 결론이 났는지. 이게 이해되고 결론 나지 않으면 애들은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정리만 해도 기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 보고 정리한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속는 거죠. 그죠? 말씀도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정리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깨닫기도 하고요. 고개도 끄덕이고 웃기도 하고요. 막 은혜 받아요. 그런데 나서면 똑같아요. 그게 뭐가 없는 겁니까? 기도의 집중의 비밀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집중의 비밀이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 위기가 아니라 25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린 전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25 응답 받는 기회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내가 놓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은 곳으로 파송한 겁니다.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나를 안 알아주면 하나님 왜 이런 데를 갖다가 주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파송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한 사람과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생각의 상태가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달라요. 파송하신 거라니까. 제가 사실 우리 장균수 선생님 일주일 동안 가서 애를 봐야 된다길래 심히 걱정을 했거든요. 하나님 시공간을 좋아하여 모든 힘과 모든 걸 공급하시라고. 기도가 아니 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젊은 저도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기가 빨려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입을 쉬지 않아요. 아빠.
여러분 그거 한 시간만 들어보세요. 미칩니다 진짜. 이거는 애 안 키워본 사람 모른다. 아빠 저희 이민의 사모는요 귀를 어느 순간 귀를 닫아요. 나는 안 들려. 나는 안 들려. 하루 종일 아빠 찾고 하루 종일 엄마 찾아요. 아 진짜 이것만 듣는데도요. 야, 그만 불러. 그만 찾아 이런다니까. 그만 불러. 그만 찾아.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정준사님 가신다길래 큰일 났다. 하나님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기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요번에 제가 오늘 딱 끝날 때쯤 계신 거지만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먼저 온 게 아니라 PK 수련회의 주제가 먼저 주어졌거든요. 나의 24를 세 가지 뜰로 세우는 망대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할까요? 했는데 저는 분명히 지난주 월화수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금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우리 늘 했던 게 월화수인데 왜 목금토로 하지? 그래, 절대 주권. 아멘. 근데 태풍이 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봐, 내 말 안 들으니까 월화수 했으면은 태풍 안 만나고 딱 수련회 끝나고 태풍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땅에 들어오자마자 소멸되게 하시고 별의별 기도를 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만 기도가 다 나오는 거지. 유로굴라라는 풍랑을 하나님 사용했는데도 안정케 하신 하나님 오만 동기로 다 하고 기도한대. 제가 미쳤구나 내가. 야 언약 먼저 주셨잖아. 나를 그 다음 주셨잖아. 태풍도 주신 거잖아.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뀐 게 이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저도 지금 보지만 그게 이제는 1분 5분 사이에 바뀌어요. 그게 1분 5분 사이에. 그게 얼마나 가요? 복음이 체질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되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힘 다 소진합니다. 생각의 힘, 마음의 힘, 감정의 힘, 육신의 힘까지 다 소진해서 완전 아골 골짜기의 뼈다귀처럼 생각도 몸도 신경도 싹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먼저 일천망대 세울 모델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파송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걸어갈 30년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내게 복음 아닌 흑암의 망대인 적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부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미션이에요. 어저께 우리 청년은 얘기하는데 자기 상황을 두고 계속 상황 속에서만 고민해. 나는 이걸 오래 공부 안 했고 지식이 얇고 근데 그게 들키는 게 무서워서 맨날 숨고 도망치고 아는 척하고 이게 맞는지 맨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팍 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미쳤구나 이러고 싶었는데 너 그걸로 너를 확인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 그거 허락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랬는데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빨리 뭔가 계속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너 지금 상태가 이상하니까 질문한 그 중심이 뭔지 생각을 해봐. 방향이 뭔지 생각. 질문의 방향이 틀렸잖아. 질문의 방향이 본질이어야 되잖아. 근데 너의 질문의 방향은 지금 상황이고 현실이잖아. 딱 깨닫는 거야. 진짜 나를 확인을 해야지. 딱 깨닫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쭉 확인하면서 포럼하는데 다 살아나는 거야. 다른 사람은 포럼 안 해도 다 살아나는 거야. 답을 얻었다는 거. 다 그냥 포럼이 답이 됐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심인 거예요. 우리 전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망대 대신 우리 구역장님들과 교육장님들은 진짜 잘해야 될 게 뭔가 진짜 나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진짜 나를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흑암의 망대인 적그리스도를 내가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걸 밟아버려야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부분 요거 다 가지고 계시죠? 못 받으셨나? 안 가지고 오셨나?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서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이거 쭉 읽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우리가 10가지 신앙 발판을 했었잖아요. 이 10가지 신앙 발판은 왜 하나님이 윤 목사님 통해서 주셨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죠? 신앙생활 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걸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야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발판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세상 잘 모르면 사기당하잖아요. 잘 알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발판은 못 됩니다. 어떤 불신앙적 환경에도 속지 말고 믿음의 발판을 항상 묵상하며 견고한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역사와 시대를 주관해 오신 통치자이십니다. 그죠?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뭔가 해석을 끼워 맞추거든요. 해석을 아니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아닌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짜 나를 확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을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히려 일이 잘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시려고 인도하시는구나 확신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계획한 건 이거였는데 비서실에서는 다른 날을 주네? 근데 상황이 생기니까 거봐, 내 말 들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우리는 자꾸 해석을 나한테 끼워 맞춰요.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그 순간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태풍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었냐? 어느 때보다 수련회가 더 큰 은혜. 감사, 응답. 이게 절대 주권 믿는, 적용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대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이 전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붙잡아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묵상하세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절대 주권. 나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은 성령. 내가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될 건 말씀. 그러면 나는 누구냐? 성도, 성전. 그러면 내가 가는 현장은 뭐냐? 선교지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내 인생에 오는 죽음은 뭐냐?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은 뭐냐?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신앙 발판입니다. 이거를 딱 붙잡으면 절대 흔들릴 수 없겠죠. 10가지 비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5번째를 하는 건데 10가지 비밀을 정리해 주신 것이 이유가 뭡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10가지 비밀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틀린 각인을 치유하고 어디서든지 반드시 살아남고 승리하는 서밋 위치와 서밋 자세를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정확한 응답은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적 독립, 우리가 틀린 각인을 뭘로 바꿀 때 독립이 되냐? 말씀으로 바꿀 때. 그래서 의식주나 현실적인 환경에 속지 말고 어디선지 말씀 안에서 살아남는 영적 독립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생겨도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어떤 현실을 만나도 말씀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영적 사실을 봐야겠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니까 어떤 현실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 모든 건 현실 속에 갇힌 생각이 아니라 이 현실에 역발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24라는 걸 살리는, 어떻게 보면 24라는 걸 살리면서 24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 구역공과에도 있죠. 우리가 뭐가 될 때 24를 살리는 사람이 24 살리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의 망대, 이 부분이 그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거, 위기는 기회. 왜? 그 위기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구역공과로 돌아가면 주보에 있는 걸 보세요.
지금 앞으로 5가지 시대가 온다고 했죠.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분쟁, 전쟁 시대, 이념 시대, 호남 시대. 말 그대로 완전히 혼란 시대입니다. 그죠? 질병으로 팬데믹 왔죠. 재앙으로 지금 모든 지금 나라들이 지금 혼란스럽죠. 그죠? 완전 혼란 시대가 오는데 어떤 혼란 시대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 영적 혼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재앙도 질병도 모든 것도 영적 혼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혼란 때문에 오니까 당연히 이 육신도 혼란스럽죠. 세상도 혼란스럽죠. 후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1번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위기를 선택하세요. 이게 위기다. 선택하세요. 오히려 뭘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믿습니다 했잖아요. 힘을 주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감정을 막 북받쳐서. 그런데 그거는 믿음 없는 거죠. 저처럼 해야 돼. 저처럼. 언약 먼저 주셨고, 그 날도 하나님 먼저 주셨고, 그런데 태풍도 주신 거네. 그 순간에 싹 바뀌어요. 생각이나 영적인 상태가 싹 바뀌어요. 믿음이 믿습니다 안 해도 믿어져요. 믿음이 딱 생기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 아닙니까? 이번에 오는 PK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네, 기다립니다. 인도받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데 싹 모든 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놓친 것들도 많지만 그게 전부 상관없을 정도로 말씀이 임하는 시간. 역대 PK들이 피드백 제일 많은 피드백을 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뭔가 이런 거나 뭐 그런 것보다 굉장히 진지하고 진실된 포럼과 이런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미래가 보이는 시간이었다. 진짜 미래를 가지고 가는 PK 수련회다. 이런 포럼들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금 뭐가 위기입니까? 그걸 딱 선택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 가지고. 보좌화된 사람은 위기 속에 있는 축복이 보입니다. 보좌화. 신학자들이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냐 하고 류 목사님한테 시비 걸었다는데, 아니 그냥 왜 이런 걸 갖고 시비 거는지 모르겠어요. 보좌화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걸 그냥 표현한 거잖아요. 이걸 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시비 건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린다라는 거, 그 의미로 이걸 붙인 것뿐인데 우리 랩넌트도 이해하는 거를 신학자들이 시비 걸더라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 뭐라고 합니까? 보좌화된 사람은 뭐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축복이 보인대요. 위기 만나면 우리 망대 대신 구역장님, 교육장님들은 이게 보이셔야 돼요. 위기 만난 순간에 이게 딱 보이면 올바른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내가 먼저 누려야 우리 구역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답, 갈등은 갱신, 위기는 기회. 특히 위기 때 숨은 제자가 있죠.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사람 살리는 길을 찾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면 망한 거냐? 아니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망해야 망한 거지. 아니, 교회의 교인이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망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갈등 안 돼요. 하나님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겠지.
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나보고 사람을 선택하냐 돈을 선택하라면 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거든요.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유 목사님이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이 굉장히 제 인생에 굉장히 생각을 바꾸는 말도 있어요. 나한테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나랑 맞는 사람하고 사업 안 한다. 나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부사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입니까? 저는 불신자인데도 그렇게 하는 분을 봤어요. 저희 장모님. 장모님이 재개발 건축하는데 장모님을 계속 막 헐뜯고 막 장모님 막 이게 이렇게 뭔가 비리가 있다 그러면서 비리 캐내려고 하고 막 온갖 공격해서 그 자리를 탐했던 사람을 딱 부회장으로 앉히시더라고. 그리고 다 맞춰주고 다 양보하고 다 챙겨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같은 편이 돼가지고 우리 장모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야, 제가 가끔 볼 때 우리 장모님 보면 어이씨 남자보다 대단하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자기 옆에 딱 부회장으로 앉혀가지고 섬기면서 완전 밖에서 팀이 돼가지고 저희 장모님 깔끔하게 재정 깔끔하게 비리가 제일 많은 데가 재개발이거든요. 뭐든지 깔끔하게. 그 왜 임원들이 2차 갑시다 3차 갑시다 오늘 1차 여기서 끝 소주도 저기서 끝 우리 장모님 딱 거기서 딱 모든 걸 회식도 그렇게 착착착 하니까 얼마나 신뢰를 받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에 이 연봉 1억을 받습니까? 그 나이 그 연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복음을 유 목사님께서 이거는 복음을 떠나서도 세상 성공한 서밋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되지 않겠냐 복음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랑 안 맞으면 그냥 헐뜯고 갈라지고 분리하고 제일 먼저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잖아요. 지금 교회가 제일 먼저 하잖아요. 한국 교회 90%가 찢어져서 만들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살리는 길. 다 품고 다 살리고 다 도와주고 다 양보하고 다 수용하고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삭이요 100년 한 해 100년의 응답 받았잖아요. 셈의 근원 받았잖아요. 그 르호브 받았잖아요. 다 두고 떠납니다. 다 그 뒤에 성경 보면 다 두고 떠나요. 대단하죠. 우리는 거기 머물러가려고 하잖아요. 다 두고 떠나요. 다 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정도로 확실한 세팅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이 세상 것 다 주셔도요 다 놓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복음이 세팅돼야 됩니다. 그 뒤에 요셉, 오바댜, 다니엘, 오바댜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죠. 우리가 볼 때 위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결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일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케줄이 있으셔야 돼요. 없더라도 써세요. 오늘 만나는 만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 스케줄 있잖아요. 오늘 사모늘 하기. 그것만 해도 스케줄이지 않습니까? 사모늘도 스케줄이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잖아요. 사모늘. 오늘 사모늘 쓰면 오늘 스케줄이 없다. 그럼 오늘 전도 대상자. 그러면 가족 전도 오늘은 가족을 두고 다 기도하자. 기도 스케줄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스케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오늘의 여정이 있을 거예요. 이 스케줄에 따라서 이거를 미리 누리시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일어난 일들을 작품으로 주실 거예요. 요거에 우리가 작품화시키는 이게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 일기를 쓰라는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깨달은 것을 남겨라라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저는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거 컴퓨터에 다 저장해놔요. 다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봐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구나. 아 이렇게 그때 깨달았던 서 누렸던 말씀인데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발견하기도 하고요. 이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엄청난 나의 영적 양분이 되어지더라고요. 작품을 쌓일수록 영적 양분이 돼요. 양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식물 그 씨 심을 때 거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두고 이 영적 양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교육자님들 절대로 놓치지 말고 계속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또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합심으로 우리 구역원들, 우리 또 전도 대상자들, 우리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일천망대를 세우는 여정 속에 오늘 위기가 우리가 25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하나님 또 한 번 확인케 하시님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속아서 상황에 갇혀서 질문하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질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확인하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 안에 복음 아닌 흑암의 망대의 적극도를 깨부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내어 그 부분의 비밀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아버지 구역자님들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위기를 선택하라 하신 것처럼 위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미리 누려지는 우리 구역자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든 후대들 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확히 보고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육장님들 절대 힘 빠지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